지금이 수행하기 제일 힘들다고 할 수 있는 때죠. 그런데 수행을 제일 열심히 합니다. 지금 열심히 했듯이요, 수행하기 좋은 철이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때, 좋은 철. 가을이나 봄이죠. 가을이나 산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 기분 좋은 건 뭐 욕심으로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좋아서 기분 좋은 거죠. 봄에 산이 파릇파릇해지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것도 마음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거죠. 지금 열심히 하듯이 수행하기 좋은 철에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이제 기초수행법을 하면서 상당히 딱딱한 이야기 했죠. 처음 듣는 분들은 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수행 요절이 딱딱해.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수행을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방법이거든요. 우리 삶의 문제는 곧 고통이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죠.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부처께서는 그런 해결은 틀렸다. 그런 해결은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 내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되더라. 이 방법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부처의 방법이에요. 그럼 부처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부처의 방법은 지금 알아지는 것을 해결해라. 왜냐하면 문제는 지금 알아지는 것이니까. 이게 부처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는, 물론 지금도 이렇게 살아요. 많은 경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항상 내용에 빠져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죠. 어제 만약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괴롭죠. 괴로우면 괴로운 것이 안 좋은 거니까 이 괴로움이 나의 삶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해결해 가요.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해 왔던 방식은 뭐냐면요. 친구에게 전화할까 말까. 그 친구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뭐 그 친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만큼 내가 잘못했나. 뭐 옛날에 내가 도와준 적도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자기 화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죠.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언제 때부터 해왔는가? 철이 들면서부터 했겠죠. 철이 들면서부터. 엄마가 젖 안 주면 왜 안 주지? 엄마 바쁜 모양이다. 엄마가 젖을 안 줘서 화가 나잖아요. 이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거를 찾아요. 왜 안 주지? 바쁜 모양이다.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 방식.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얼마 동안 해왔는가? 살아오면서 내내 했어요. 몇 번 했겠어요? 수만 번 해왔어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에 들어가서 내 화와 욕심은 거의 보지도 못하니까 욕심은 거의 문제지 않아죠. 주로 이야기에 들어가서 내 화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찾아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죠. 대부분 화의 문제를 여러분은 그렇게 해결해 왔어요. 그런 해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얼마의 화가 줄어들었는가? 화가 줄었어요. 철 들면서 저 사람이 엄마, 저 사람이 아빠, 저 사람이 할아버지, 철 들면서부터 세상을 파악하면서부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왔어요. 지금까지도. 주로 화의 문제를. 여러분, 화가 줄었어요. 화가 더 커졌죠. 사실은. 그 문제를 수없이 반복해 왔지만 우리 삶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 거죠. 더 화가 커졌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방법은 우리 화를 더 키우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화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면서 이 방법을 썼지만 실제 이 방법은요, 화를 더 키우는 방법이었죠. 왜 그런가? 여러분,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럼 그 사람 생각을 막 하죠. 나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 그 사람 생각을 막 해요. 그때 그 생각은 화가 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화를 해결할까 하는데요. 화가 나는 생각은, 이거 화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화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가 더 커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어떤 생각하죠?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망할까? 그 사람 망한 상상하죠.
화를 더 키우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화가 줄어들 것 같지만요, 실제 화는 더 커져요. 여러분 불안할 때 막 생각해요. 그 생각을 통해서 나는 막연하게나마 이 생각을 통해서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해요. 근데 불안할 때 그 생각은 불안한 마음이 하고, 불안한 마음은 더 불안한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이 더 불안해요. 주식을 샀어요. 불안해요. 어떤 생각하죠? 주식 오르는 생각할까요? 주식 떨어지는 생각할까요? 안 써보셨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복권을 샀어요. 이건 복권은 돈이 안 크잖아요. 돈이 안 커서 부담이 안 돼요. 자,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샀죠. 복권을 사면은 복권 당첨된 생각을 할까요? 복권 떨어진 생각을 할까요? 이게 당첨된 생각을 하는 거죠. 복권 당첨된 생각을 해요. 복권 당첨된 생각은 누가 할까요? 욕심 마음이에요. 이때는 복권 떨어지는 마음은, 떨어지는 생각은 화가예요. 복권 당첨된 것은 욕심이에요. 이때는 화가 아니고 욕심을 해요. 왜냐하면 화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게 복권 얼마죠? 5천원밖에 안 하니까. 잃어도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화보다 욕심이 훨씬 커요. 1,000원이요, 5,000원이요. 5,000원이요? 복권이요. 내가 잊어버려도 금방 잊을 수 있는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상황은 모르겠고, 만약에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다. 이거 없으면 알거지다. 1,000만 원 주고 복권을 샀어요. 이것도 복권입니다. 복권을 샀어요. 1,000만 원 내고 복권을 샀어요. 이때 복권 걸리는 생각을 할까요? 복권 떨어지는 생각을 할까요? 이때 백발백중이가 복권 떨어지는 생각을 해요. 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고 화거든요. 화가 복권에서 낙첨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불안감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막 생각을 해나가고 있는데, 막연하게나마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하면은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애려고,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불안한 마음에 더 빠지는 거죠. 고통의 굴레를요, 우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는 줄 알고 있는 길인데, 우리는 벗어나는 줄 알고 있는 길인데, 실제로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래서 부탁했어요. 야, 그거 틀렸다. 그렇게 해봐야 너희들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윤회죠. 내가 이걸 해봤다. 이걸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지금 너에게 알아지는 것이 진짜 문제다. 예를 든다면, 우리도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알아요.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죠. 오늘 친구랑 싸우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요. 누가 나한테 묻죠. 너 왜 그래 괴로워하면 나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네가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거야? 아니면 친구랑 싸운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야? 뭐죠? 예, 친구랑 싸운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제 친구랑 싸워도요, 내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있으면 깔깔 웃어요. 왜? 생각 안 하니까. 친구랑 싸운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면 괴로움이 지금 현재 있어요. 내 괴로움의 원인은 생각이죠. 생각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은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친구랑 싸운 것은 알아지지 않는 것이요. 내 고통의 원인은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대단하게 부처되라, 성인되라, 결과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신의 가장 큰 목적은 아니에요. 붓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통을 줄이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고통의 원인이 지금 현재 알미다.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 알아지는 걸 다루라. 알아지는 것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봐라. 그게 붓다의 말이죠. 붓다는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 이걸 경결해서 안입에 설신의, 색성량 미축 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딴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경결해서 안입에 설신의,
색상 미촉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지만 이게 딴 것 아니고요. 안과 보이는 것 하면 봄이에요. 봄이 뭐 어제 있어요? 내일 있을 거예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소리와 귀, 들음이죠. 들음이 어제 있어요? 내일 있을 거예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 법이란 말은요, 지금의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루라는 거죠. 지금의 알을 이해감으로써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라고 하는 게 부터의 가르침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 수행이에요. 우리가 아까 기초수행 법문하면서 처음 해보는 분에게는 약간 뜬금없이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느낌 있다 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 느낌이 현재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현재에 두고 현재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데 익숙해지고 현재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데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느낌 있으면 느낌이 따라라. 소리 있으면 소리 따라라. 생각 있으면 생각이 따라라. 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현재 알아지는 것에 있기 때문에 현재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수행이죠. 그리고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어깨 느낌, 머리 느낌, 이런 의미들, 엉덩이, 손, 머리, 어깨란 것, 이런 것 다 관념이에요. 느낀 것 자체를 보라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 자동차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새, 자동차, 바람, 다 내 의미 지음이에요. 소리 그 자체를 보세요. 그렇게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가 보세요. 느낌도 알고, 소리도 알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아가면서 자연의 지다 대사의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그렇게 알아가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알아가고 해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져 가다 보면요, 이건 인간으로서 우리 존재에 가장 깊이 있는 마지막 가능성 같은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왠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 이해가 생겨나요. 뭐다란 알미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린 통찰지라고 불러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해가 생겨나요. 뭐다란 이해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이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해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은 이래요. 자, 눈은 뭘 보죠. 예쁜 거 보면 욕심나고, 더러운 거 보면 화가 나요. 욕심과 화로부터 고통받는 거죠. 봄을 계속 알아가요. 볼 때 본다고 알고, 본다고 알아가요. 알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설령 내가 이걸 이해했다고 모르더라도 마음은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은 내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볼 때 내가 저 벽을 봐요. 벽을 볼 때 내가 저 벽을 보겠어요? 아니면 온 모습을 보겠어요? 내 눈에서 뭐가 나가서 저 벽에 부딪혀요? 아니면 뭐가 와서 내 눈에 부딪혀요? 뭐가 와서 내 눈에 부딪히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가 와서 내 눈에 부딪혀요. 그러면 뭐가 와서 내 눈에 부딪히는 이게 벽이에요? 벽이 통째로 날아오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불교는요, 철학도 아니고요, 과학도 아니고요, 형상도 아니에요. 불교는 내 체험이에요. 맨날 보면서 살기 때문에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벽이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오고 있어요. 그럼 벽이 아니에요. 그럼 색깔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어디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죠. 벽을 볼 때 오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거사님이 봐요. 거사님 볼 때 거사님이 내게 날아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거사님에게서도 뭐가 오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오고 있는 것은 모양이 있나요? 색깔이 있나요? 위치가 있나요? 없어요. 오고 있는 어떤 성질과 작용만 있는 거죠. 그러면 거사님에게서 오고 있는 것, 벽에서 오고 있는 것, 이 둘이 뭐가 다르죠? 안 달라요. 안 다르기 때문에 법이에요.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르다고 하면요, 거기에 모양이 있어야 되고, 색깔이 있어야 되고, 위치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을 때만 다르다는 말이 가능해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그냥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거죠.
봄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하죠. 다 똑같구나. 보인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필요가 없구나는 걸 어느 순간 이해해요. 그게 통찰지죠. 그걸 통해서 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들음, 소리를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소리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걸 통해서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느낌, 맛, 냄새, 생각. 생각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괴로워하고, 어떤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어떤 생각하면 기뻐해요. 생각에 물릴 일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아까도 기초생 보면 했지만, 내가 지금 날 사기친 사람들 생각하는 것. 그 사람 영상 떠오르고, 그 사람이 내게 한 짓 막 떠오르고,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막 가만히 있을 막 떠오르고, 쭉 지나가요. 화가 부럭부럭 올라오죠. 근데,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해요. 강아지 영상 떠오르고, 같이 놀았던 것 떠오르고, 그때 느꼈던 좋은 감정이 떠올라요.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의 처음 그 자체를 보세요. 어떤 사람 영상 떠올라서 그 사람과 있었던 기억을 생각하고 있어요. 강아지 영상 떠올라서 강아지와 있었던 기억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 처음은 이거예요. 내 마음의 반응은 다르지만 내 처음 그 자체는 뭐가 다르겠어요? 내 실제 처음, 생각한다는 내 실제 처음은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생각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현재 있는 생각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요.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건 바보짓이구나.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랑 똑같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이게 통찰치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건요, 이것밖에 없어요. 6가지 감각기관. 부처님도 안입이 설시의 6가지 밖에 말 안 해요.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들리는 것도 자유롭고, 느껴지는 것도 자유롭고, 냄새, 맛,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 그 사람이 아라한이죠. 이 수행은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당장 아라한 되겠어, 당장 성인 되겠어, 이건 우리가 바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요, 바르게 한 걸음 가기를 원해요. 보여진 걸 보면서 저거 자연의 이치야 해보세요. 저거 대상에 해보세요. 순간 마음이 가벼워져요. 가라앉아요. 부드러워져요.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저거 소리야 대상에 해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백과 평온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게 현재 있는 걸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현재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우리가 뭐 수행이라는 게 특별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특별한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부탁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부다는 이게 가장 구체적이고도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죠. 우리 이걸 통해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밖에 더워요. 엄청 덥죠. 여러분들 항상 하는 본문인데 더워요. 더우니까 화나죠. 더우니까 화나요. 더우니까 힘들어요. 더워서 힘들까요? 정말? 정말 더워서 힘들까요? 정말 더워서 힘들지 않습니다. 더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뭐 때문에 힘들다 하면 언제나 내 밖에 있는 세상을 원망하죠. 보기 싫어서 힘들다. 듣기 싫어서 힘들다. 안 좋은 느낌이어서 힘들다. 내 밖의 세상을 원망해요. 근데 부다는 야, 네 고통의 원인은 네 밖의 세상이 아니고 너 마음이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얀마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고 했죠. 수행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홀 바깥쪽에서 개 2마리가 싸우고 있어요. 숫개 2마리 싸우면 그게 굉장히 시끄럽죠. 순간 마음에서 화가 살짝 났어요. 근데 금방 화가 줄었죠. 왜냐하면 개를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금방 화가 줄어들고 수행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다가 또 좀 지나니까 수행홀 뒤쪽에서 수행자 2사람이 소곤소곤 떠들어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같이 따졌어요. 수행홀에서 떠지지 말라고. 나는 소리 때문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괴로웠죠.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말할 때 소리가 괴롭다고 했을 때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은 큰 소리는 더 괴롭고 작은 소리는 덜 괴롭다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이죠. 근데 우리 실제 삶의 상황에서는요, 내 같은 경우 그때 큰 소리가 날 작게 괴롭혔고 작은 소리가 날 더 크게 괴롭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때 소리 때문에 괴로웠나요? 아니죠. 소리에 대한 나의 견해 때문에 괴로웠던 거죠. 소리에 대한 나의 견해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은요, 내 바깥에서 경험되는 그런 바깥 세상의 일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 견해는 내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견해는 가변적이에요. 내가 한 대상을 볼 때도 그 견해는 계속 변해요. 어린 애를 갖고 있는 엄마 같은 경우 애가 보통은 귀엽지만 어떨 때는 엄청 짜증날 거예요. 애가 울면 애 우는 소리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견해가 바뀌는 거죠. 우리 고통의 원인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고통의 원인은 이 마음, 이걸 우리는 견해라고요. 견해를 바르게 바꾸고 가려고 그래요. 견해를 바꿈으로써 고통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이 견해가 수행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벽을 볼 때 처음에 나의 견해는 벽이 진짜야. 저건 예쁜 거야. 저건 더러운 거야. 이게 내가 바라본 견해였어요. 더러운 것은 화날 일이야. 예쁜 것은 욕심낼 일이야. 이게 나의 견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이해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의 견해가 돼요. 보면서 저건 보이는 거야 라는 견해가 자연스럽게 나요. 보이는 것은 아름다울 것도 추할 것도 없다는 견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이런 견해를 통해서 고통이 줄어들어 가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자연의 이치다, 대상에 뿐다는 견해를 약간 억지스럽게 스스로 일으켜가요. 근데 해나가다 보면 이렇게 스스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은 점점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해나가다 보면, 수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견해가 저절로 있게 돼요. 지혜가 저절로 있게 되죠.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바른 견해가 지조건이 스스로 이루어져서 스스로 있으면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해나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체험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더워서 힘들어요. 다스라면서 한번 보십시오. 더워서 힘든가? 실해서 힘든가?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미얀마 내가 시험인에 12월 달에 갔죠. 미얀마는 2월 달 지나가면 더워지기 시작해요. 4월 달이 가장 덥죠. 2월 달 지나가면서 내가 사회적인 한 인터뷰가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 더워서 수행이 안 됩니다. 더워서 수행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사회자께서, 제 스승께서 언제나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위를 싫어하는 너 마음이 문제다. 이런 말을 해요. 더위를 싫어하는 너 마음이 문제다. 근데 안 되잖아요. 또 다음 인터뷰 때 더워서 수행이 안 됩니다. 싫어하는 너 마음을 봐라. 또 더워서 수행이 안 됩니다. 싫어하는 너 마음을 봐라. 그렇게 해나가다가 제일 더울 때, 4월달. 제일 더울 때는 내가 더위를 완전히 극복했죠. 미얀마 법당은 천정이 양철판 한 겹이에요. 햇빛이 비치면 그냥 벌겋게 달아요. 고개 들면 위에서 내려온 복사일을 다 느껴요. 그런 법당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4월달 그렇게 더울 때 법당에 앉아서 좌선하는데 땀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땀은 나는데 나는 전혀 덥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느낌만 있어요. 마음은 차라리 서늘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때 나의 체험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덥다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덥다는 게 진짜 있을까요? 여러분 덥다는 말 하잖아요. 덥다는 게 진짜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말했잖아요. 불교는 체험이라고요. 내 경험이에요. 우리가 문제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이 바깥 35도예요. 35도 떼 앞에서 서 있어요. 와, 덥다고 화가 팍팍 나죠. 화가 펄펄 나요. 근데 옆에 나무가 있네요.
나무 밑으로 쏙 들어갔어요. 나무 아래 온도는 32도예요. 나무 아래 쏙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 들겠죠? 그 느낌이 두 가지 있겠죠? 여기는 덜 덥네라고 느낄까요? 느낌 자체가 덥다리의 느낌 느껴질까요? 아니면 서늘하다고 느껴질까요? 예, 이때 여러분 다 서늘하다고 느껴요. 32도는 서늘해요. 32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서늘할까요? 나무 밑이 32도인데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고요. 왜 서늘할까요? 맞습니다. 욕심으로 그 온도를 느끼니까 그래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은요, 날씨가 덥다요. 덥다 해서 어떤 온도를 느낄 때 욕심을 느끼면요, 그건 서늘해요. 화로 느끼면 더워요. 겨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겨울에 혹시 산에 가보잖아요.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예요. 추워요. 추워. 그 옆에 버려진 움막이 있어요. 그 안은 영하 5도예요. 안은 영하 5도예요. 영하 10도 바깥에서 버려져서 그냥 담 한 장 있어서 바람만 살짝 막아주는 영하 5도 되는 움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덜 춥다가 느껴질까요? 따뜻하다고 느껴질까요?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왜? 욕심이니까.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정말 또라이 같은 고참이 한 명 있는데 양구잖아요. 영하 20도는 쉽게 떨어져요. 겨울에 야 목욕하자 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해. 자기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있나? 나도 하는 거지. 그렇게 얼음 깨서 영하 15도 이래 되는 데서 목욕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요. 팬티 한 장 살짝 입잖아요. 팬티 한 장 살짝 입으면요. 그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팬티도 야외에 있었거든요. 팬티가 어디서 데워졌어요. 팬티 하나도 안 데워져서 같이 영하 15도에 있어요. 근데 팬티 한 장 입으면은 그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왜? 팬티 입은 그 상황을요. 욕심을 생각하거든요. 이제 따뜻해질 거야 라고 욕심을 느끼는 거예요. 덥다 춥다고요.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서 내 마음 조건 따라서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덥다와 춥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는 길, 이게 500가의 길이죠. 평온의 길.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길. 그냥 느낌만 있는 길. 그렇게 500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우리 수행 실천에서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물러날 때, 우리는 점점 지속적으로 물러나요. 알아진 것을 나와 동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물러나면서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게 500가의 길을 향한 수행의 방향이죠. 우리가 이 수행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걸 이해함으로써 이해가 만들어주는 방향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물러나게 해요. 항상 멀어져요. 멀어지는 길, 이게 500가의 길이고요. 멀어짐을 통해서 덥다, 춥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거죠. 이런 자유로움을 통해서 덥다, 춥다, 아름답다, 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수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해왔던 것,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죠, 사실은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묶이죠. 그걸 말하고 함정 같은 올가미처럼 그래요. 올가미처럼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묶여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생각을 해나가죠. 그 사람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막 생각해요. 그 사람 꼭 망할 걸 생각해요. 그 사람 얼마나 나쁜 놈인지 생각하고 그 사람 망할 걸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밤새도록 해요. 밤에 잠도 안 와. 그 사람 잘 자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 사람 나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망할 생각하는 거죠. 왜? 크게는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는 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해왔던 것, 그게요, 더 깊은 삶의 문제에 빠져가는 길이죠. 붓다는, 야, 거기서 나와라. 그 길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너에게 알아지는 것이 진짜 문제니까, 그 알아지는 그 법이에요. 현재 너에게 알아지는 것이 진짜 문제니까 그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이해함을 통해서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수행자고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희유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붓다가 물어요. 그리고 붓다가 답하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야 뭔가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바른 법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른 법이 거창하게 바른 법이 아니고요. 바른 법이라는 것은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른 법이에요.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만나는 것. 그러면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드문 일,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부터 물어요.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것.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수행하죠? 수행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기쁨이 일어나는가? 수행하면서 알아지는 걸 알아가면서 조금씩 알게 모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고 그 이해를 확인할 때 마음의 느낌이요. 이거 참 가치 있다. 이거 참 의미 있다. 이거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느끼는 것이 바로 기쁨이죠. 수행을 통해서 이해가 생기고 이해를 확인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요. 그러면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게 없어요. 붓다가 말씀하신 존재 가운데 그 이상의 존재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수행하면서 이해가 생겨나고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굳건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상의 존재를 붓다는 말하잖아요. 왜? 그 이상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게 되면요, 붓다가 말씀하신 최상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최상의 인간이에요.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그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면서 그 실천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 굳건해지면 그게 붓다가 말씀하신 존재로서 가장 수승한 존재다라고 붓다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야죠.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불교는 행복해진다는 말 잘 안 하죠. 우리 요즘 사람에게 더 쉽게 와닿기 때문에 이 말을 쓰지만 불교는 사실 고통을 줄인다는 말을 써요. 행복해진다는 말을 안 하고 고통을 줄인다는 말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 쪽으로 접근을 해야 그 실천 방법이 나오거든요. 실천 방법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죠. 고통을 줄이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바른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고양이를 안 보지만 지금 또 그런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보살님이 그때 한 생각들은 사실은 자기를 위안하는 그 생각이었지만 감성적으로 이성 부분이 있고 감성 부분이 있는 거죠. 감성적으로 보살님 스스로도 보살님이 하는 생각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가 곧 와서 새끼 고양이를 데려갈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했지만 감성적으로는 쟤는 버려지네요. 쟤 혼자 사는데 어떻게 하지? 감성적으로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때 고통받는 거죠. 불교에서요, 최악은 가장 안 좋은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받는다면 틀린 거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보살님이 그때 고통받았었고 보이는 것으로도 고통받은 거죠. 근데 보살님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이제 보살님이 자꾸 수행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수행을 계속 해나가시면요, 우리 마음이 되는 방향이 이제 우백가의 방향, 평온의 방향, 내 의도가 줄어드는 방향, 이 방향으로 점점 내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요.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의 힘이 좋아져갔을 때 내 삶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요, 점점 흐름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요.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요. 점점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의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이런 삶의 방식이 좀 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 굳건해져가요. 이게 다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나갈 때 만약 그 상황에서 보고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내 상황이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살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걔는 걔 없다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보살님께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주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근데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지나가면서 다음 순간은 쉽게 잊을 거예요. 그때는 불쌍해요. 순간 안 됐다고 생각해요.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양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오진 않아요. 그냥 그 고양이 문제로 그냥 둬요. 걔는 걔 없다고 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할 수 없는 것까지 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쉽게 잊어요, 그걸. 물론 그게 이제 세상의 시각에 보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시각은 불쌍한 거 보면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 자책을 느끼고, 나중에 다시 생각하고, 참 마음이 좋네, 참 착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요, 마음이 고통스럽다 하면요, 불교적으로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불교적으로는. 세상의 시각과 불교의 시각이 다른 거죠. 불교가 말하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고통받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이렇게 고통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때, 덜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 세상에 대해서도 좀 더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약간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극단적이에요. 고양이를 봐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극단적으로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요. 얘 어떡하지 하면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판단이 뭐냐면, 이건 약간 과장이에요. 하는 판단이 고양이를 죽이는 거예요. 고통받지 말라고. 부모들 많잖아요. 자살하면서 애들 같이 자살해요. 왜? 애가 불쌍해 보거든요. 이게 똑같은 심리예요, 사실은요. 부모가 얘는 내 아이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내 아이인데 내가 죽잖아요. 난 죽을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얘가 어떻게 살까? 엄청 불쌍할 것 같은 거예요. 얘 불쌍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판단이 같이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보살님의 그런 마음 상태, 그게 극단으로 가면 그런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유기견들 불쌍하다면서 죽이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약 주면서. 사실 자기 마음으로는 없어요, 그런 거? 있죠. 유기견 불쌍하다고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사실은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 애를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대로 불쌍히 어떻게 살지, 먹지도 못하고, 밤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너무 불쌍한데,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하면서 독 섞은, 농약 섞은 음식을 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 마음의 성량 종류를 보면요, 보살님이 느끼는 마음과 성량이 비슷해요. 엄청 과장된 거죠, 사실은. 엄청 강화된 마음이죠. 보살님이 수행에 나가고 저 보이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했을 때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물러나죠. 사실 이렇게 물러났을 때 보살님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을 쉽게 내려놔요. 떨쳐내요. 그냥 가요. 수행 계속 해보십시오. 정말 조금씩 그렇게 돼 나갑니다. 예, 수행을 계속 하는 게 답이고요. 수행을 해 나갈 때, 수행을 할 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보살님께서 그때 고양이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울 때 보살님이 했던 것은, 저건 뭐 엄마 있을 거야. 나중에 나는 그냥 가도 나중에 마음 좋은 사람이 데려갈 거야. 얘 귀엽게 생겼잖아. 그런 접근 방법이 바로 아까 말했죠. 내가 수행 안 할 때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 그거 똑같잖아요. 내용 갖고 어떻게 날 위안하려는 거죠. 그건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요, 딴 것 아니에요. 수행은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다루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그때 보살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이거 마음이야 라고 아는 거죠. 마음이라고 알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에 매몰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하는 거지라고 아는 거죠. 생각일 뿐이지라고 아는 거죠. 생각이 알아지니까. 그렇게 보살님에게 그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마음 힘이 아주 약하기 때문이고 지혜 힘이 아주 약하기 때문이니까 그런 경우에 다시 그런 경우 만나면 또 하고, 다시 만나면 또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쉬운 대상이 많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저 고양이는 불쌍이라는 보살님의 시각이 이미 투영되어 있잖아요. 내 가치가 이미 투영되어 있으면요, 그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굉장히 힘들어요. 보살님께서 별로 가치 부여하지 않는 대상들, 뭐 그냥 들리는 새소리, 뭐 그냥 보이는 나무, 그런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갈 때 보이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 들리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 알아지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 그런 이해가 생기거든요. 그런 이해가 나중에는요, 그런 이해의 방향은 다 500가지 방향이에요. 그런 이해가 나중에는 고양이를 보면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만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일상에 살면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수행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 이해들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보살의 마음을 보호할 겁니다. 핸드폰 정말 심각하죠. 심각한 게 뭐 따로 심각한 게 아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아주 심각해요. 좀 거창하게 인류 문명이 발전한다. 문명이 발전한 것과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 문명의 발전을 따라서 문명이 발전하고 있죠. 옛날에는 10층밖에 못 살았지만 이제 100층 샀잖아요. 문명이 발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도 함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반대죠. 사실은 반대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요, 인간은 더 불행해지는 길로 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게 되죠. 어떨 때 불행하고 어떨 때 마음이 안 좋고, 우리가 불행이다 하면요, 마음이 안 좋으면 불행한 것이고요, 마음이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어떨 때 불행한가? 내 마음이 내 밖에 나갔을 때 불행해요. 내 밖에 나간다는 것은 내 앞에 보이는 뭐 노란색, 빨간색, 예쁜 것, 추한 것, 새소리, 바람소리, 내 마음이 내 밖에 나가요. 내 밖에 나가면 그것에 정의가 생기고, 저건 새소리한 정의가 생기고, 새소리한 정의가 생기면 새소리한 가치가 따라오고, 새소리한 가치가 따라오면 그 가치 따라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욕심과 화고, 욕심과 화로 고통받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요, 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문명이 발달하는 것, 문명의 발달은요, 발달하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밖에 계속 잡아둘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더 아름다운 것, 더 거대한 것, 더 재밌는 것, 더 화려한 것, 더 부드러운 느낌, 더 감미로운 소리,
다 그거잖아요. 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자기에게 잊지 못하게, 나를 알지 않고,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밖에 나가서 내 밖에 마음을 두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하는 것 다 그렇죠. CF를 만들어요. 어떻게 고안해요, CF를? 잘 모르겠지만. 광고를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안 봐도 자꾸 머리에 떠오르도록. 그런 CF를 성공 CF라고 그러죠. 뭐 음악이나 율동이나 내용을 통해서 자꾸 마음에 떠오르도록 만드는 CF. 그게 잘 만든 CF잖아요. 자꾸 마음에 떠오르면 떠올리고 있는 그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문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계속 내 마음을 여기에 두도록 해요. 내 밖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에 따라서 계속 많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번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보살님께서 눈을 어디 들지 안절부절 못할 때 보살님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 그런 문제가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그때는 주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거든요. 내가 남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눈 두고 있으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잖아요. 근데 보살님 입장에서 보살님 지하철 앉아 있는데 누가 보살님 쳐다보면 보살님 뭐 특별히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똑같아요. 남들도 보살님이 쳐다보면요, 보살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아주 뭐 뚫어지게 보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적당히 초점 없이 눈 두고 있는 것 정도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보살님 스스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하면 돼요. 거사님께서 이제 법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킬 때, 법이라면 자기가 성질이죠. 아는 마음 같은 경우는 아는 게 뭐지? 뭐 안다는 게 뭐야? 마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생각해주는 순간 마음에서 정말 뭘까라 하는 스파크처럼 정말 뭘까라는 의심 비슷한 것, 호기심 비슷한 것, 그런 게 순간 바짝 일어나요. 그때 느낌이 생기죠. 그 느낌을 알아요. 우리가 지혜에 어느 정도 능숙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법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아는 거죠. 하면 또 그렇게 생기고 하면 또 생겨요. 근데 이렇게 일으키고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그 관심을 느끼고 일으키고 관심을 느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개입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수행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처음 출발해서 그렇게 관심 일으키는 건 좋아요. 근데 수행에 나가다 보면 저는 수행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수행에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갈 때 진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때 법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이 법에 대한 이해를, 법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때는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뭔데 알까? 아는 게 뭘까?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그렇게 흘러감, 있음, 진행, 작용,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언어가 되지 않지만 뭘까라는 의문 부호 비슷한 것, 의심의 느낌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거사님께서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운 저절로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표현하자면 진짜 법에 대한 관심이요. 법에 대한 조사죠. 담마유자야. 담마유자는 지혜예요. 마음에 지혜에 있을 조건이 되니까 지혜가 지조건 속에서 스스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언어적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관심 두는 것, 그것보다 자연스러운 수행 속에서 내가 관심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데도 관심이 저절로 있는 것, 관심의 마음이 저절로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높다 낮다 한다면은 높은 수준의 관심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관심의 지혜가 스스로 있는 거죠. 단마 위자의 지혜가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을 일으키는 건 당연히 수행 초반기에 했을 거잖아요. 좌선하면서 내지는 진지하게 수행을 해나갈 때 처음에 시작해요. 처음에 보는 게 뭐지? 아니, 뭔데 보지? 보이는 게 뭐지? 이렇게 관심을 일으켜요. 관심을 일으킬 때 이런 관심을 일으킴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그리고 관심을 일으킴을 통해서 관심이 생겨나요. 관심은 지혜거든요. 이렇게 지혜의 힘을 통해서 더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을 시작하면서 힘있게 수행을 시작해 나가요. 지혜있게 수행을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 수행 상태가 좋은 것이고요. 그 좋은 수행 상태 속에서 지혜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시작해 나가는 건 아주 좋아요. 힘있게 수행을 시작하는 거죠. 맨 처음 그냥 수행했듯이 수행을 시작하잖아요. 많은 경우는 수행했듯이 수행을 시작해요. 그때는 이렇게 약간 밑바닥이 시작해요. 힘 약한 상태에서.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좋아져 나가는 거죠. 수행해 나가면서. 근데 관심을 일으키고 좀 마음에 액센트를 주고 그렇게 시작하면 힘이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건 수행에서 그 수행 타임을 아주 좋은 수행 상태로 하기인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건 이거야라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이거야라고 발견하면 그게 사실 더 문제죠. 그냥 있는 듯이 느껴요. 관심이 있는 듯이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사실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지혜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지혜는 사실은 다른 마음의 조건을 다 갖춰진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다른 마음의 조건이 이미 좋단 말이죠. 그러니 거사님의 수행이 바르게 되어 간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한다 그러고 좋은 마음을 알아채는 고유함, 지혜, 신심, 노력이라고 말하는데요. 5가지 좋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5가지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 좋은 마음 가운데 내가 느끼기에는요. 내가 느끼기에 가장 거친 것은 지혜예요. 거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알기 쉬운 정도를 기준해서 보면요. 지혜가 제일 거칠어요. 알아차림 하지 않을 때랑 알아차림 할 때랑 알아차림 할 때 뭐가 있어서 알아차림 한다고 우리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아차림이 결코 이게 거친 마음이 아니에요. 고요함, 내 고요한 잘 몰라요. 신심도 잘 몰라요. 노력, 이 소리 듣지만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이 활발함이 있기 때문에. 활발함이 있다, 이게 잘 안 알아져요. 좋은 마음 5개 이야기했지만요. 알아차림, 고요함, 신심, 노력 다 그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혜는요, 있으면 마음의 느낌을 바꿔요. 아주 분명하게. 익숙해지면 작은 지혜가 있더라도 마음 바뀌는 걸 쉽게 느껴요. 그래서 5가지 가운데요, 사실은 지혜가 내가 느끼기에는 가장 거칠어요. 따라서 내 수행 상태가 좋을 때요, 내가 쉽게 느끼는 것은요, 지혜를 느껴요. 지혜가 관심의 형태의 지혜를 느끼는 거죠.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느껴진다 그러면요, 거사님께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수행 상태가 좋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내 수행할 때 수행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의 유일한 기준은 이거예요. 관심 있는가 없는가. 거사님께서 그렇게 2주 동안 수행해 오면서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있으면서 수행을 해 오셨다면요, 수행 상태가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회독께서 그래서 맨날 관심을 두십시오, 이런 말을 맨날 하는 거예요. 관심을 두십시오. 관심이 중요해요.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일으키는 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혜문사 같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구체적인 수행적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 이전에는 수행이 안 되면은 알아차림 하려고 그러고, 바른 길을 익히려고 그러고, 많은 걸 했어요. 노력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됐어요. 이전에는 물어보고, 뭐가 있나 좀 물어보고, 몇 가지 됐죠. 근데 지혜 명상을 해나가면서는, 지혜를 구체적으로 좀 구분해내면서부터는 관심이 있으면 그냥 수행이 나오면 돼요. 그 수행상이 좋아요. 관심이 없으면은 관심을 일으키는 걸로 수행하세요. 그게 우리의 노력의 방향이에요. 관심을 일으키는 게 바로 법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아는 게 뭐지? 보는 게 뭐지? 어떻게 보이지? 있다는 게 뭐지? 마음이 어디 있지? 이렇게
법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는 것,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만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생기면 마음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면 관심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관심이 유지되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특별히 따로 뭐 해줄 게 없어요. 다 좋기 때문에. 조음이라는 것은 안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라고요. 해태 혼침이죠. 안 좋은 마음이 좋네요. 마음이 안 좋을 수 있는 요소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안 좋을 수 있는 요소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더 커요. 혼자 있을 때는 비교하자면 그냥 나에게 그냥 단순한 분석이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올곧이 보살님 안에 마음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어떤 여유가 하면 뭐 졸려서 수행 힘들면 일어나서 나가지 뭐. 나가서 경영하면 되지.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 있는 마음, 그리고 올곧이 내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강한 거죠. 근데 여러 사람은 같이 있어요. 여러 사람 같이 있으면 보살님이 어떤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1시간 동안 꿋꿋이 앉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번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번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요, 보살님 안에만 마음이 머문 게 아니고 보살님 바깥 상황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요. 저 사람 좋으나? 혹시 내가 졸면 또 남이 또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졸린다고 빨리 일어나 나가면 남들이 나보고 수행 못한다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 이런 요소들, 보살님 바깥에 신경 쓰는 이런 요소들이 다요, 보살님 마음을 떨어뜨려요. 안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죠. 마음은요, 자기 친구를 데려와요.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은 다른 안 좋은 마음들을 끌고 오는 거죠. 졸림, 해태, 혼침, 이런 마음들을 끌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 자살하면요, 더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체가 뭐군요, 주의를 상무시하세요. 조는 걸 알든 모르든 어때? 그냥 나는 내 수행하는 거야. 그냥 나는 내 길을 가. 졸리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당당하게 일어나서 걸었어요. 일어나서 밖에 나갔어요. 사이도 이런 말 하죠. 사이도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어요. 사이도 옛날에 많이 졸았을 거잖아요. 졸릴 때요. 당신이 이제 법문하면서, 법상에 앉아서 법문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좋은데요. 좋은 사람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순간 깨잖아요. 깨면은 갑자기 벌떡이 난대요. 혹시 자기 좋은 걸 남이 봤나 싶어서 드리블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을 못하지. 당신도 옛날에 졸았대요. 당신이 옛날에 수행하다가 존다고 머리가 툭 떨어지면 이 충격으로 깨잖아요. 깨면은 당신은 절대로 머리를 바로 안 들었대요. 쿡 박은 상태에서 그때 알아진 걸 알면서 천천히 들면서 들 때 이제 압력이 또 바뀌잖아요. 몸의 느낌들이 계속 변해요. 압력이 변하면서. 천천히 들면서 그렇게 몸의 변화들, 압력의 변화들, 알아지는 것의 변화들을 계속 알면서 그렇게 고개를 들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든 순간 마음이 확 끼가 났대요. 당신 스타일이 원래 남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보살님도 남과 함께 수행하더라도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뭐 중요하겠어요. 보살님 안에만 몰면서 그렇게 수행하세요. 주력 명상은요,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주력해 나가면서 보살님이 대상을 잡고 있는 집중할 대상 계속 마음을 두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두면 되고, 마음이 또 딴 데 가면 다시 가져오고, 딴 데 가면 가져오고, 딴 데 가져오고 해나가다 보면 점점 보살님이 두고자 하는 곳에 둘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져요. 이게 사마디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력 수행의 목적이죠. 계속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 힘을 키워가는 것이고요. 주력 수행을 하실 때는 주력 수행을 하세요. 그게 이제 또 이 수행 때 도움이 돼요. 마음 힘이 커지면은 이제 이 수행 할 때는 이제 알아지는 것을 알면 돼요. 알아지는 가볍게 그냥 보살님이 알려하지 않고요. 이 수행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 초반기에 수행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을 알 때 내가 알려 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알아져서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의지를 내서 알려고 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알아져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알아져서 알 수 있는 것을 알아갔어요. 이것 알고 있으면 또 딴 게 나타나요. 딴 것 알고 또 딴 게 나타나요. 딴 것 알고 또 딴 게 나타나서 딴 것 알고, 이렇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게 되면
점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힘있게 되고 밝아져 갈 겁니다. 좌선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제가 생각해도 한 단계 업 뒤진 것 같아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겼던 거죠. 사회도께서 내가 법에 다가가면 법이 내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한 건요. 내가 법에 다가간다는 것은 내가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적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적 노력을 해나가는 거. 고사님께서 소리 들을 때 무슨 저 새소리, 바람소리 구분하지 않고 소리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작용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느낌할 때 이 느낌 저 느낌 알지 않고 그냥 느낌을 알려고 그러고 작용을 이해 나가려고 그러고 이게 고사님께서 법에 다가가는 거예요. 고사님이 이렇게 수행적 노력을 통해서 법에 다가갈 때 조건되면 이해들은 저절로 드러나요. 이해들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 이건 법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일종의 법이 스스로 뭘 내게 주는 거죠. 바르게 내가 수행해 나갔을 때 수행의 결과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거사님께서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것이고, 이 이해를 통해서 그 생각 났고 그 생각이 이해되었을 때 순간 거사님 마음이 가벼워지던가요? 가벼워진다면요, 그건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가벼워진다면 지혜가 하는 일이고요. 그게 거사님 실천 수행에서 그때는 아마 그때는 구체적으로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알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수행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암들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거사님이 바르게 안 방식으로 수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는 법 알아갔을 때, 아는 법 알아갔을 때 왜 대상이 안 보였던가? 왜 대상이 안 보였냐면요, 아는 마음을 거사님께서 알려고 애쓰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애쓰면요, 방향과 위치가 있어요. 방향과 위치 없이 애를 쓸 수가 없어요. 애쓰면 방향과 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쓰면요, 마음이 거기 머물 수 있어요. 약간 사마사적이죠. 이렇게 마음이 거기 가게 머물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뒤에 관념화의 과정들, 이런 건 차단돼 버려요. 힘줘서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하니까요, 그 알미 마땅히 만들어내야 할 뭐 색깔, 모양, 위치 이런 것들은 대해서는 그 작용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거사님께서 지금까지 아는 마음을 알게 되면 그 관념들이, 대상들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사님께서 이해하셨고 수행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애심이 약해진 상태, 애심이 약해진 상태가 곧 내가 줄어든 상태죠. 내가 줄어든 상태에서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어나야 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는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도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상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상의 마음 상의 작용을 해요. 지금은 나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지혜도 있지만 상은 또 상을 만들어요. 이 모든 게 통합적으로 다 다르죠. 이해가 있지만 상은 상의 일을 하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른 수행적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은 상의 일을 하는 걸 거사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로 됐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 또한 사실은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하면은 보이는 걸로 이해가 돼요. 다 애씀이고 나의 개입이거든요. 소리 들으면서 듣는다라고 이해하려고 하면, 듣는다라는 내 마음의 방향성이 있으면요, 그건 듣는다고 이해가 돼요. 근데 거사님 마음이 노력의 방향, 그러니까 나의 개입, 어떻게 하려는 의도들, 이런 게 현재 약해졌죠. 수행 방법론적으로 현재 약해졌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요, 보인다라는 어떤 특정한 방향성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냥 더 알아진 대로, 더 주어진 대로 이렇게 알아가요. 알아진 대로, 주어지는 대로 어떻게 알려는 마음 없이 알아진 대로,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요, 보인다라는 관념, 보인다는 것도 정의잖아요. 이름이잖아요. 보인다는 관념이 약해진 상태로 그 작용선만 두드러져요. 뭘 하고 있는 거잖아요. doing이잖아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뭘 하고 있는 게 두드러져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듣는다라는 어떤 틀이 약해진 상태에서, 듣는다는 방향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듣는다는 걸 이해했을 때 듣는다는 건 약해지고요, 그냥 함이 분명해져요. 함 쪽을 이해한 거죠. 좀 더 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 거죠. 이 함은요, 이 듣는다의 함과 본다의 함과 안다의 함은요, 다 유사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다 공통적인 법의 특성으로서의 작용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보는 건 보는 것대로, 듣는 건 듣는 것대로, 느끼는 건 느끼는 대로, 아는 건 아는 것대로 이해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지금은 그 사님께서 사실요, 아는 것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요,
아는 것이라고 이름 붙이겠지만 보면은 아는 것도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냥 하는 걸로 알아갈 거예요, 지금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말은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됐다 하지만요, 보면은 아는 것에 대한 관념적 의미부여도 많이 약해졌어요. 하는 걸로 모여갈 거예요. 그게 좀 더 물러나서 좀 더 있는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게 더 맞는 거죠. 수행 처음 할 때는요, 수행하려 그러고 애쓰고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수행 처음 할 때 이렇게 애씀이 있으면 수행할 때는 내가 엉덩이 느낌 알고 소리 들리면은 소리를 가요. 또 다른 소리 들리면 다른 소리를 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할 때 가볍다 말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으면 가벼운 거예요.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게 쉽게 가면 가벼운 거예요. 점점 더 쉽게 가벼워져 가요. 점점 쉽게 옮길 수 있으면 점점 가벼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행이 나가다가요, 어느 순간 되면 알게 된 게 뭐냐면요, 내가 엉덩이 느낌 알고 소리가 들렸어. 소리를 가요. 소리를 가는데요, 소리 가기 전에 이미 소리를 알았어요. 소리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알고 나서 소리를 가는 거죠. 알고 나서 소리를 가잖아요. 알고 나서 소리를 가는데요, 알고 나서 소리를 갈 때 이게 알고 나서 소리를 갈 때 이미 소리를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소리를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좀 지나면요, 이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갈 필요가 없어요. 소리를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알았으면 그냥 이미 안 거기에 머물면 돼요. 또 알아지면, 또 다른 게 알아지면 다른 거 알아진 거기 머물면 돼요. 또 알아지면 또 알아진 거기 머물면 돼요. 따로 갈 게 없어요. 그냥 알아짐 그 자체가 그 머물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알아짐이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소리 저 소리가 함께 있어요. 이 소리 저 소리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어요. 거사님이 지금요, 이미 있다고 이해되면요, 이미 있다는 것이 이해되셨으면 갈 필요 없어요. 있는 것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다른 것 있으면 또 다른 것 있는 걸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함께 있어도 상관없고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더 좋아요. 사실은 더 마음이 깨어있고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에 나가시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개입해서 억지로 수행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요. 근데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고 좀 바르게 보게 되면요, 이미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미 있었다고 알게 되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은 거기에 머물렀으면 돼요. 또 다른 것이 이미 있으면 거기 있고, 다른 것이 이미 있으면 이미 있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점점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말할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을 물러나서 단지 지켜본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나가요. 상황이 힘드니까 잘 된다는 걸 우선 기다릴 건 아니고요. 직장에서 있으면서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세요, 가끔. 그러니까 직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돼요. 우선은. 그렇게 직장에서 수행을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그 영역들이, 그 힘들이 조금 붙으면서 넓어져 갈 겁니다. 강한 대상이 나타날 때 이해하려고 애쓰면 돼요. 이해하려고. 대상을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알아지는 것으로, 작용으로, 마음으로. 특히 화 같은 거 났을 때, 화 같은 거 났을 때는 직장에서 화나면 화가 좀 격렬하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격렬할 것 같아요. 격렬하면은 이게 그런 마음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직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런 마음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요. 활동하면서는 대충 그냥 내 화났어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바르게 본다 하더라도 그 타겟이 별로 명확하잖아요. 그냥 내 화났어 라고 자기 화난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것,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계속 알아채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화가 났을 때 마음이 이미 동요됐기 때문에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강하게 화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데 갔어.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앉았어. 진지하게 한번 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보면요, 정말 마음을 좀 더 마음 그 자체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어쩌면 아주 큰 이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화의 마음이 워낙 격렬하기 때문에요, 그 작용성이 아주 분명해요. 근데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화를 볼 때는 그게 내 마음이 이미 동요됐기 때문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잘 안 봐요. 못 봐요, 사실은요. 대충 알지. 근데 화났을 때 좌상이 되면요,
여러분이 정말 화났을 때 좌선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화가 났을 때 좌선하게 되면 화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워낙 에너지가 강해서. 그때 화를 마음으로 이해하기가 어느 측면에서 쉬워요. 그리고 화를 대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격렬한 대상,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시간을 좀 갖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정말 필요가 있어요. 보살님이 대상을 알 때, 대상을 알려고 해서 아세요? 알아져서 아세요? 알아져서 아세요? 알아진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진 걸 알잖아요. 알아진 걸 알고 다른 대상이 나타나요.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옮겨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옮겨가면서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옮겨가면서 알 때 쉽게 옮겨져요? 좋습니다. 쉽게 옮겨지면 마음의 집착이 약한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의 딱딱한 마음의 또 성질이 약한 거죠. 쉽게 옮겨지고, 그러면 나타나는 대상들, 특히 좌선할 때 대상이 쉽게 나타나요. 알 수 있는 게 많은 게 더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좌선대 대상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날 때 그냥 알아진 게 없었어. 그냥 하나에 계속 머물 때는 없어요. 예. 알아진 게 계속 생겨요. 하나 붙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계속 붙잡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좀 그게 긴가민가 해요. 의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본은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에 계속 머물잖아요.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다른 걸 알아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물었어요. 질문하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질문해보세요. 질문하면 보살이 마음이 변한다고 느낄 거예요. 마음이 정말 변해요. 마음이 넓어지고 밝아져요. 그러면서 알아듣는 게 생겨나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또 하나 계속 보면은 또 물었어요. 이것 말고 다른 거 말할 수 있지. 우리 마음은요, 내게 아니었어요. 내가 방향계시하면 지가 그 방향을 향해서 또 달려가요. 이것 말고 다른 거 말할 수 있지라고 물으면요, 정말 이것 아닌 다른 걸 지가 가져와요. 질문하면서 다른 걸 알아가세요. 그렇게 보살님이 수행해 나갈 방향이 더 많은 것이 쉽게 나타나고, 더 그 사이를 쉽게 옮겨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그게 보살님의 마음이 변해가야 할 방향입니다. 더 쉽게 알고, 더 쉽게 바뀌어가고, 더 쉽게 나타나고. 더 쉽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보살님 마음이 그만큼 활발해졌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이런 발언견을 이렇게 주신 적 있나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자연의 이치라는 말이 뭐냐면, 알아지는 걸 알죠. 알아질 때 보살님 아무 의지가 없죠. 그죠? 알아질 때 아무 의지 없이 그냥 알아졌어요. 아무 의지 없이 알아지는 것, 이게 자연이치요. 그러니까 자연이치라는 것은 지가 그냥 알아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지가 조건되어 스스로 있는 것. 그러니까 그때 가끔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일깨워주시고, 알아진 것을 알면서 대상일 뿐이지 라고 하면 일깨워주시고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도움 된다는 게 어떻게 도움 된다는 말이냐면, 좀 더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돼요.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이 좀 더 물러나고 부드러워져요. 물러나고 부드러워진 마음이요,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자연 이치야, 대상일 뿐이냐면요, 좀 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이 좀 더 좋을 때, 주로 걸을 때는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잖아요.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지고 있을 때는 계속 그냥 그렇게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돼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면 돼요. 이렇게 좌선과 경을 해 나가다 보면요, 좌선 때도 조금씩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안다는 것은요, 마음이 그만큼 활발하단 말이에요. 지금 좌선 때는 하나 나타나면 하나 알고 옮겨가고, 하나 알고 옮겨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의 활발함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좋은 마음, 활발함, 노력의 마음도 좋은 마음이요. 내 좋은 마음의 힘이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수행을 좌선하고 경행하고 옮겨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좌선하면서도 그냥 자기에 관심 두면 수많은 알아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그만큼 노력의 마음의 힘이 커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죠. 그렇게 자신에게 관심 갖고 알아지면서 알아가고 바른 길을 익혀주고 하면서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